또 주일 돌아오고, 그러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좀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믿는 그런 설교자들의 아무나 또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그런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가끔가다 듣는데요. 오늘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성경을 믿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떤 설교자든 앞으로의 이 세상에 대해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비관주의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소망 어린 그런 하나님 없는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분명히 더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준비하다가 또 어떤 그런 다른 그 동역자들의 이야기, 또 나름대로 그들의 설교를 듣고 깨우침, 또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또 시간 되는 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의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더라. 오늘 이 18절까지 제가 단락을 나눠서 준비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총독 빌라도의 어떤 그 행동,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독 빌라도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이 가야바가 빌라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마음속에 갈등이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이때부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때부터 빌라도는 다시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마음에 뭐가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빌라도의 태도를 눈치챈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수제사장들과 이 관속들은 더욱 흥분해서 빌라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치명적이냐? 빌라도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건드립니다. 빌라도의 총독 자리는 자기가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요. 임면권을 그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 이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제 건드립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가 자신의 황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아마 연락을 할지도 모릅니다. 로마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민감한 이런 빌라도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협박 어린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 생각해서 했다면 빌라도는 아마 영적으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여인은 정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가 많은데,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절대적인 진리, 어떤 최선의 선, 이런 기준도 없고 또 그것을 따를 힘이 없습니다. 근본적 힘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심지어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그런 능력이, 내적 능력이 없어요.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빌라도 양심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 빌라도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다 그렇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이렇게 종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그의 영혼은 자신의 총독자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를 감히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죠. 죽으면 죽으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예수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놓아주겠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정말 자기가 굉장히 찔리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재판장에 다시 세우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갓바다라는 것은 돌로 이렇게 포장한 그런 장소. 요새는 이제 세멘트로 하지만 그때는 로마 시대의 이런 유물 보시면 거기에 돌로 다 이렇게 길을 만든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갓바다라고 했는데 이런 재판석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공부하겠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성경은 때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황도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그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대상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연극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걸 만들어내죠.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연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빌라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빌라도 힘들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권세를 가졌지만 심리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심리 상태, 그 마음속에는 갈등, 그 우유부단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끌고 온 유대인들의 왕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빌라도에게 참으로 신비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뭔가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품을 수도 없고 로마법을 보고 그때 당시 사건 상황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존경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이 빌라도에게는. 존경할 수도 없는데 또 더욱 어려운 것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볍게 무시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해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태어나시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 더 큰 죄가 있다. 위에서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은 이 빌라도는 뭔가 깔끔하게 맺어지지 않고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아마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아마 계륵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여러분, 계륵이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닭갈비와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그 삼국지에 나온 그 용어인데, 뭐 갈비는 갈비인데 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춘천 닭갈비 먹어보면 갈비는 없고 다 고기만 발라서 구워주더라고요. 춘천 닭갈비가 먹으면 갈비 나옵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계륵과 같은 존재였어요. 뭔가 먹을 거는 없고 또 버리기는 아깝고 또는 그 이상의 신비한 존재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흥분한 유대 군정 앞에서 이 빌라도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난감해졌지만 반면에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또 갈등이 나는데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모습 보면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묘한 감정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 빌라도의 이런 성격을, 이런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사들이 조롱해서 이제 이 옷을 입히고 뭐 가시관을 씌워서 이게 빌라도 앞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여기서는 또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 왕을 보라고 외칩니다. 6시쯤 됐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이거 누가 외쳤느냐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진 유대 군중들은 이제는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냐? 유대인들은 원래 로마 제국과 이 카이사르를 미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들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그 대제사장들 입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말이,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기 정말 너희 왕을 봐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그들에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왕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더 표독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다시 빌라도는 그래 내가 너희 왕을 죽이란 말이냐, 못 박으냐 그랬더니 그 수제장들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제장들 입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수제장에게는 당연히 왕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왕이 하나님이에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이 사람들의 예수님 고소한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래서 신성모독한다고 이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명목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외형적으로 믿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었던 왕은 뭘까요? 이들은 카이사르가 왕이라 했거든요. 로마 제국의 왕, 자기들을 핍박하는, 지배하는 카이사르가 왕이라 했어요. 그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뭔가 신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따라오고 재산도 따라오고 재물 따라오고 모든 사회적인 그 지위도 다 따라오는 이런 종교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황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종교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습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종교로만 코팅한 어떤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크게 지탄받아야 할 그런 불법적인 행동, 정말 비윤리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권력, 이것을 움켜쥐고 여전히 설교자와 감독, 목회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속성상 지금 여기서 이 수제사상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속성상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나온 실수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들은 뭔가 마음에 있던 것들이 그냥 튀어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땅이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만약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참다운 종교라면 사회 전반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 기독교가 영향을 끼쳐야 하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배웁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또 최소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윤리적인 영적 감각, 양심의 감각을 이제 자꾸 무디게 합니다.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 이런 소명을 보이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기독교 리더들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지만 정치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쓴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총리까지 지내고 또 국회에 있던 한 사람이 분명히 3심 다 거쳐갖고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억울한 정치적인 핍박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 건 참 보기가 좀 너무 안쓰럽습니다.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성경책을 꼭 끼고 갑니다. 평생 아마 잘 보지도 않았던 성경책일 건데 그때는 성경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붙잡고 누가 물어도 검찰은 절대로 묵비권을 행사했고 법원 재판을 받을 때는 또 이게 흰 백합화를 가지고 지자들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백합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청렴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증거가 이러이러하니까 유죄다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나는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백합화를 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제발 나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하는 건 말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정적인 욕심,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 대제사장들과 관속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과거 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똑같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도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사람 왕을 세우는 게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만 그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나중에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또 통치자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었고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언에 따라 겨우 본토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다른 왕이 메시아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콧웃음 칩니다. 앞으로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카이사르 이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곧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죄 없다고 선언하고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었던 빌라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합니다. 참 빌라도는 참 심리적으로 참 복잡한 사람이고 좀 안타까운 사람인데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나는 빌라도와 달라. 난 빌라도와 같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늘 겸손하고 우리의 약함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누구나 진리, 비진리, 참과 거짓의 중간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몇 번이라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언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진리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편에 서질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진리를 찾아서 따라갈 그런 실천해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리, 비진리 늘 얘기하지만 생명, 멸망 늘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거기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정말 최대의 사기 발명품입니다. 믿으면 믿음이고 불신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섞여 있는 혼합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든지 혹은 믿지 않고 대적하든지 또 주님의 소유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에 에큐메니칼 운동, 기독교에서 벌어지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 복음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운동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비진리를 택할 것인가, 천국을 택할 것인가, 지옥을 택할 것인지 중간지대 에큐메니칼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 빌라도와 같은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 불신자들처럼 믿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체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주위를 맴돕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운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결국은 좁은 문을 뱅뱅 돌다가 결국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걷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빌라도를 자꾸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군중들이 자기의 지위를 위험하게 하는,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협을 주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그 흥분된 소리에 복종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카이사르가 왕이라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정체, 이것을 결정적일 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언젠가는 자신의 영적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야 할 때가 옵니다. 저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정확한 상태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본인, 남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미루어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는 좁은 문을 지금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절대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편하고 때로는 좋습니다.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니까 다 통용되니까. 그런데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나에게 때로는 불편을 가져옵니다. 나의 마음에 어떤 고통도 가져옵니다. 수없이 마음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소위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불신자와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운명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늘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저는 이것이 아마 주님 뵐 때까지 늘 퀘스천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의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의문이 꼬리를 달고 일어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성전 삼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언행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돌아볼 수 있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부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우리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